오늘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이 안녕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알아보려고 형들한테 도시락을 싸서 형들에게 보내요. 다윗이 형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벌어진 상황을 보고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센치로 보면 310cm예요. 310cm면 서장훈이가 2m 7cm야. 그런데도 보면 서장훈이가 앉아있는 거 보면 보통 사람, 웬만한 여성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 앉은 키가, 서장훈이 앉아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서장훈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그 이수근이라는 개그맨하고 이렇게 보면 꼭 반토막 같아.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러니까 서장훈이가 서 있는 프로를 잘 안 하더라고. 대개가 다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 프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m 7cm도 저렇게 커 보이는데, 거기다가 딱 1m 한 3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 건지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자체들 우리가 들고서 이렇게 이걸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 정도로 무겁고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골리앗이 움직일 때마다 힘을 주면 탕탕 울린다고요. 서장훈이는 살이 안 찌고 키만 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몸무게까지 한 200 몇 킬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덩치가 아닌 거예요. 울릴 때마다. 거의 김정은이가 140kg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키로 168에 140kg에 내 키에 딱 140kg에. 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90이에요. 그런데도 190에 150kg 가까이 돼요. 트럼프도. 그런데도 그렇게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3m면 트럼프보다 한 2m 20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무게는 거기다가 한 100kg 정도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250kg.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소리 가면 이 성대는 얼마나 클 것이고 그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보이는 외적 환경만 가지고도 이게 기가 죽어요. 만약에 골리앗 저 뒤에 저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면 끔찍하게 생각할수록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말을 수없이 해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숨어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진땀을 흘리기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안 믿은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지만 이들에게 뭐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서. 나가봤자 이게 게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용기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가 없다는 얘기하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용 못하면 그 믿음이 있으나 마나요. 믿음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면 그 믿음이 있으나 마나죠.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써먹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게 뭐지, 상황이 왕도 쩔쩔매고 군사도 쩔쩔매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작자는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가 다윗의 눈에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왔겠죠. 똑같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걸 못 견뎠을까요? 다윗의 속에 있는 용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총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독일에 유학 간 그 스승이, 독일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 외교 직원이 그 자기 스승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스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리를 만나게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독일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제 전쟁 끝나서 헐벗고 굶주린 나라, 광물을 수출하고 간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만나서 뭐하게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왜? 뻔히 만나봐야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아니까 만나고 싶어 하질 않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 자기 스승하고, 총리가 자기 스승하고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 알고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만나게 좀 해달라. 결과는 어떻게 나도 상관없으면 만나게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독일 총리가 그 밤에 독일 총리가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냐? 만나봤자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건데 또 돈도 빌려줄 수 없을 텐데, 당신의 나라, 그 가난한 나라를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빌릴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나를 만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맞다, 우리 지금 폐허가 됐고 자원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이 독일 총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군인 아니냐? 군인이 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혁명이란 말 안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신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첫째가 정치꾼들이 매일 싸움하고 보니까 그 정치꾼들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한테도 희망을 걸 수 없고 어디든 희망을 걸 수 있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의 이 배고픈 서름을 면할 길이 없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해서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민들의 배고픔 서름을 없애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 반강제라도, 자유가 없는 반강제라도 국민을 헐벗고 배고픈 굶주려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혁명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내가 나라를 이렇게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내가 사형대 이슬에 사라져도 상관없다. 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혁명을 한 목적은 배고픈 국민들을 보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고 저 적직구들이 매일같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도 보고 희망이 없는 걸 보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나라를 저들의 손에 맡기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혁명을 했다. 죽을까 하고.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그러더래요. 당신 보통 사람은 아니군요. 키는 작고 왜소해 보이는데 당신의 눈을 보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랑이 앞에 가도 그 눈빛으로 호랑이를 잡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딱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코리아에서 온 이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이게 독일 총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독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도와주겠다. 그게 뭐냐면 첫째, 고속도로를 깔아라. 고속도로를 깔고 차가 많이 다니게끔 만들어라. 그럼 차를 많이 만들려면, 다 다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강사업을 해라. 그래서 조선소를 세워라. 조선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냐? 자동차 회사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외국의 기술을 베끼든지 협조를 얻든지 해갖고 자동차를 많이 다니게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 내는 10년 안에 반드시 그 도로에 차가 바글바글하게 될 거다. 그럼 당신의 경제는 일어선다. 그리고 에너지 화학을 세워라. 이게 우리가 성공한 비결이다. 2차 대전 우리가 망해도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당신이 돌아가면 어떤 경우에든 간에 어떻게 힘들든 간에 그런 것 다 힘든 것 따지지 마. 될 때까지 해라. 고속도로도 되는 한 많이 깔고 조선소도 회사가 되는 한 무조건 정부에서 도와줘서 많이 조선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조선소가 막 어떻게든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가까운 일본에 스파이를 보내서라도 조선소를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지원해라.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어떻게든지 기술을 베껴서 때 합동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조선 화학을 기름을 에너지 화석기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하는데 온갖 다 집중을 해라. 당신이 대통령으로 하는 이걸 만들면 당신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다. 한국은 반드시 이것만 만들어지면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박태준이가 그때 장군이었어요. 투스타 장군이었는데 박태준을 불렀어요. 박태준, 오늘 청와대로 들어와. 제가 군인인데 군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뭐합니까? 잘말 말고 들어와. 들어와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면서 그러더래. 야, 이 나라를 나하고 아빠 세워볼래? 어떻게 해요? 나는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군대에서 배운 거는 이거밖에 없고 명령 내리고 한 거밖에 배운 거밖에 없는데 그래 하여튼 할 거야 하니까 시키는 게 다 그랬어. 옷 벗어. 그 자리에서 옷을 딱 벗었어요. 왜 벗어? 야, 넌 이제부터 끝난 거야. 군대는 끝난 거야. 네가 조선소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무조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안 되면 거기서 죽을 까고 와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박태준이가 그날 양주를 먹으면서 약속을 했다.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포철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 끝나고 폐허의 터에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 유학을 보내는데 뭐냐면 유학이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포철을 조선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배워가지고 와라. 조선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냥 가가지고 밥만 먹으면 조선소 2배로 돌락거리고 또 조선소 뭐 관람하고 구경하는데 맨날 들어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대로 도면 그리고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박태준이가 찾아가서 그랬대. 산소에 가서 형님 내가 조선소 이렇게 근사하게 세워놓는데 형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됐는데 형님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형님한테 가서 술 한잔 거하게 받아 먹겠습니다. 나 형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박태준 그 자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냥 독일 그 총리가 말한 대로 에휴 그래 알았어 너네 성공했으니까 뭐 되겠지 해보다 안 되면 말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에휴 해보다 안 되면 말이고 뭐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못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포기를 안 하니까 포기를 안 했다는 얘기 뭐예요? 실패는 뭐 수없이 많은 거고 조선소 세우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 수두룩해 많고 그 일일이 다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오직 뭐만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걸 성공시키면 죽지 못한다. 나는 죽을 자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을 자유도 없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경제계 5개월 세워놓고 독일 총리가 하는 말을 기록해놓고 늘 시간만 나면 그걸 뒤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하면 믿기만 했으면 되겠어요? 그게 믿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듣고서 와서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이 세워놨는데 이 왕이 형편없어. 행동으로 옮길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많은 군사는 많은데도 저 블레셋 앞에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뭘 찾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삶이. 아직 어른은 되지도 않고 손톱만 18살.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18살, 18살 먹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요놈은 내 말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실천할 놈이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말을 실천할 놈이야. 내 말을 그대로 실천할 놈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죽을 수는 죽고 살라면 살 수 있는 놈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저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개에게 진주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그 여자가 예수님처럼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밥풀을 먹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두고두고 이 여자는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돼서 두고두고 후세대 이름이 알려질 거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다윗 같은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18살밖에 안 됐지만 이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명분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그거지만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다가 세워놓고 실천으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다윗을 형들 앞에 가게 만들어버리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형들 앞에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짓밟고 조롱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도 기 죽지 기 죽는지 안 죽고 기가 안 죽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심수가 애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골리앗 세상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기가 워낙 큰 데다가 몸무게도 3배는 되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돌 판매를 잘해도 투구를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투구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여기다가 요거를 맞춰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이 물맷돌 가지고 짐승을 죽여봤겠어요. 이거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돼서 이거 돌로 쳐서 늑대를 죽이고 호랑이를 때 죽이고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가능하지 이건 아니야.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3m 골리앗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돌로 이마에 총통하고 맞게 하시면 이건 끝날 문제예요. 이건 끝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늘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훈련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항상 훈련되어 있던 문제 앞에서 늘 문제 앞에 서왔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시험 또 고시시험 또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은요 고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어떤 걸 외우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진짜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그 똑같은 내용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그러니까 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방향 선생마다 다 이상한 방향으로 정답은 똑같은데 문제를 변형돼서 막 내는 거예요. 어떤 고시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외우지 않아요. 외우면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외워도요 문제를 비비 꽈서 놓으면요 못 푸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형을 만나보니까 나중엔 그 문제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간 문제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중에서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고시를 떨어다가 내가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할까? 그러지 말고 나는 문제만 다루자. 문제만 보자. 그래서 문제를 수없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형을 다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없더래요. 거의 다 나오더래요. 응?
그 말은 바꿔하는 뭐예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서본 사람이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 전에 문제 앞에 서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왕도 감당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이 다윗을 보고 하는 소리가 뭐래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것도 말장난하는 자가 온다. 야, 너 왜 전쟁터에 와서 성가시게 뭘 네가 골리앗을 알아는 뭐하고 네가 뭘 어떡하겠다고 이자래. 거기다가 또 왕이 그래 네가 그럼 나가면 갑옷을 입혀주니까 아니 왕의 갑옷을 입어도 커. 사울 왕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더 키가 커요. 왕으로서요. 그러니까 그 갑옷도 다윗에게는 큰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사울 왕의 갑옷도 큰데 골리앗을 그러니까 나중에 불편하니까 갑옷도 다 때려치고 내가 평소대로 문제 대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면 물맷도 5개로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수없이 훈련했던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저한테도요. 야, 너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려고 하지 마. 나는 끝없이 네 앞에 문제를 놓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놈 되게 만들 거야. 그래야 네가 이 땅에 다 이겨버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그 언제는 뭐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했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문제 두려워하지 말자. 기도하면 되지. 기도로 나가는 거야. 기도로. 기도로 나가는 거야. 그래 기도. 아까 김갑수 수상 얘기하다 그래. 김갑수 하는 얘기. 나한테 기도 끝나고 목사님 식사 좀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나 밥 먹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내가 식당에서 밥 100미를 주잖아요. 그 먹으면 또 당이 싹 올라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먹는다 안 먹는다 얘기했는데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서운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 처음으로 여유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밥이라 같이 드실까요? 처음으로 여유가 있어서 전화했다.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진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환경도 편한 거 없어. 그냥 한 2시간 기도한 것 뿐인데 아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윗은 문제를 여겨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문제 하루 이틀 겪었나 문제 하루 앞에 허구한 문제를 겪고 살았는데 그게 다윗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오줌을 지리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돌이 이마에 맞출 수 있겠어요? 다윗은 왕도 그렇고 다윗의 형제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긴장하고 이제 골리앗이 다윗이 각기각이 찢어서 밟혀서 죽겠구나.
그런 긴장함을 보고 있는 다윗은 아무리 하면서 골리앗을 가까이 가서 돌품매로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어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품맷돌을 뱅뱅뱅뱅 돌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저거 뭐하는 놈이 조그마한 놈이 나와가지고 손털밖에 안 나는 조그마한 놈이 아직도 어른도 되지 않은 놈이 나와서 뭘 자꾸 뱅글뱅글 돌리면서 조그마한 놈이 뭐하는 짓이야죠. 골리앗은 아마 보면서도 뭐하는 거예요. 저 놈이 저기 칼도 안 갖고 나오면서 나를 이기겠다. 어이가 없어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물맷돌을 돌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넌 오늘 잘못 걸려서 나한테. 넌 죽은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너.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만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면요 흔들리는 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파도가 막 넘쳐 흐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헐레벌떡 하면서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화를 내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이 옆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평강이 없어?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평강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 앉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배우겠냐? 어째야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너희들이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줘요. 나중에 다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데려감을 당하면서도 하나같이 얼굴이 환한 이유가 뭘까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강이 되니까 그 죽음이 감사하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이 영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얼굴빛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마음의 평강이 되니까 마귀 사단에게 지옥 가는 영혼들은 죽음 앞에서 뭐예요? 아이들이 체거나 뭐했을 때는 놀래면 똥이 파란 똥을 싸요. 아이들이 놀래면 파란 똥을 싸면 이거 아이가 놀랬구나. 그래서 파란 똥을 싸고 파란 똥을 싼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아이가 엄청 놀랬다고 하는 증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똥에 지려요. 똥 오줌에 지리는 거예요. 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인간 최대로 불안과 고통과 고조가 있는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 있으면 마귀 앞에 그 있는 대로 불안과 초조가 극도로 올라가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그 안 떠나려고 막 피를 쓰죠. 발버둥 치면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암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그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떠날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물론 병 고쳐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 연장시킨 것도 있지만 15년 연장했을 뿐이죠. 또 죽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이 됐지만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 겨우 15년 연장됐다 죽어요.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뭐야?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 예수님이 항상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랬더니 감옥이 뭐 문이 한두 개인 게 아니라 막 여러 개로 철창 3만만 경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다 열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그 감옥에는요, 아주 세상에 포악하고 악랄한 죄수들만 거기 감옥에 있던 죄수, 사형에 처해질 죄수들만 있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엄한 경비였어요. 근데 병사들을 다 졸게 만들고 옥문이 다 열려서 거기 있던 죄 지은 자들은 다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가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보고 자살해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 앞에 가서 죽지 마라. 너희들이 찾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러고 보여줘요. 근데 간수가 다 우변해. 죄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나도 선생님처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했죠. 어찌하여 내가 선생님처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감옥에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태평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어쩌면 이렇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갈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평안한 걸 보면서, 이 간수는 뭘 여겨요? 그들의 평안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와중에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 보면 이건 틀림없어. 그러면서 간수가 뭐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선생같이 그렇게 구원을 얻겠냐,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겠냐. 결국은 뭐예요? 그 간수가 본 거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두려움 앞에서도 도망을 안 가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아무렇지 다른 예수들은 다 도망가기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얼마나 해대니 설교를 하지 못할 방해할 정도로 할렐루야를 많이 해. 그리고 또 그렇게 시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시켜요. 설교 듣는 게 방해될 정도로 할렐루야를 많이 해요. 근데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해서 옆에서 설교를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할 정도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고 저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문제 앞에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러면 꼼짝 못해. 그 문제 앞에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얼어붙어서.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뭐라고 하냐, 행함이 없는 것은 뭐냐, 이건 죽은 거래.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래. 믿음이 아니라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죽은 믿음이야. 이건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예요? 온통 다 죽은 믿음들 천지예요. 유튜브에 뭐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씩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수많은 사람들 아주 찬양 듣다 가서 눈물을 흘리며 깍깍 생각하는데 다 감정적인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 어부예요. 죽은 고기, 살아있는 고기 분별을 못하는 하나님이 그런 바보 같은 어부인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고기, 죽은 고기를 얼마나 구분을 잘 하시는지요. 죽은 고기를 다 버려요. 자기가 죽은 고기인지 살아있는 고기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죽은 고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어부가 죽은 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썩어서 냄새 팍 나는 죽은 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잡은 것도 다 버려버리죠. 장소만 차지하고 지저분히 냄새만 독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들을 잡으면 즉시 죽지 못하게,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서 상하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뱃속에 밑에 저장고에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살아나게 해요. 만약에 그걸 내버려 두면요, 상해버리면 냉동실에 아무리 넣어봤자 상한 걸 냉동실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어디다 써먹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기를 그물에 던져가지고 쓸데없는 고기, 필요없는 고기, 죽은 고기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그물에 잡혀왔다고 다 어부가 다 가져가나요? 쓸데없고 필요없는 고기들은 다 버려요. 아무리 그물에 잡혔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부가 볼 때, 요런 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다 하는 것만 수족관에 집어넣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살아있는 고기다, 죽은 고기 아니고 썩은 고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땐 썩은 고기예요. 죽은 고기예요. 그것도 악취가 나는 죽은 고기. 지금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고기를 바닷가에 1시간, 2시간 가까이 가도 고기가 안 잡힌대요. 고기가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그래갖고 원양어선처럼 막 아침에 가갖고 막 한 점심때 오후에까지 가야 거기서 가끔씩 고기가 잡힌대. 그 정도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는요, 다 썩은 물인 거예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옷이라는 옷은, 전 세계에서 옷이라는 옷은 다 그 옷을 갖다 아프리카로 수출해요. 컨테이너에다 막 써요. 그럼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갖고 팔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옷도 안 입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또 팔고, 쓸모있는 것들은 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그냥 버려요. 바닷가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산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와갖고 그 옷을 물어뜯고 그런 걸 먹이치고, 애들도 거기서 막 헌옷 찾아갖고 골라입고, 거기서도 또
그리고 막 바닷물에 썩어서 막 그 옷이 막 계속,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 그 깨끗한 거 좋던 그 거기 주변이야. 지금 대한민국 바다는 거의 양반이야. 완전히 다 썩어서. 그게 거기 주변에는 고기, 사람들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굶어 죽겠으니까. 자기들이 재앙이 적어. 옷을 계속 지금도 아프리카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옷이 해져서 질려서 해져서 나빠서 입는 게 아니라요. 철진하고 유행 바뀌면 다 버려요. 새 것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쓰레기가 플라스틱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옷이 쓰레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은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게 지금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가 죽은 고기이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동하지 못한 것은 다, 행동할 수 없는 고기들은 다 죽은 고기를 착각해요. 물속에서 고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물에만 떠 있어요. 이게 죽은 고기죠, 이거.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기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물에서 고기가, 정말 더러운 물에는 고기가, 귀한 고기는 더러운 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에서 고기를 건져냈다, 그런 고기는 못 먹어요. 먹을 수도 없고 못 먹어요. 그리고 더러운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살아있다가, 그러면 그 고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이미 오염된 고기예요. 기형아라든가 오염된 고기예요. 그럼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고기들이 깨끗한 데를 찾아가죠.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려고 깨끗한 물로 찾아가요. 깨끗한 물로 자꾸 가요. 깨끗한 물.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깨끗한 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찾아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있다. 그 고기는 더 이상의 이제 고기가 아니에요. 어부는 그런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영어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6개월, 1년 만에, 아니면 2년, 3년 만에 돌아와요. 보통 원영어선은 최고 빠르게 1년 만에 돌아오고 2년, 3년 만에 돌아와요. 예. 태평양 먼 바다 저기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데까지 가서 깊은 수심에서 아주 정말 깨끗한 물에서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들을 잡아 올리죠. 그런 데서 잡는 게 진짜죠. 그런 고기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요, 고기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고기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이 들어와서. 복음의 물이 너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들이 깨끗한 물을 찾아가서 살려고 발버둥 쳐. 살아있는 고기들은요. 그래서 깨끗한 데로 살아가려고 깨끗한 데를 찾아가냐고 발버둥 쳐요. 영혼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의 물인지 아닌지를 영혼들은 알아요. 근데 그거 못 떠나고 계속 있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그 고기는 죽은 고기예요. 이미 끝난 고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고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동하지 못하는 고기는,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늑대와 이리떼와 싸우면서 늘 문제 앞에 부딪혀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의 형제들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자식 취급을 안 해서 버려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혼자 살면서 사니까 늘 문제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진작에부터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을 붙드는 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알았어요.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 이사가 다윗을 자식 같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게 결국은 그 자식을 살리는 게 돼버렸네. 응? 결국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일찍 늦게 우리 부모에게서 나이가 많아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4살에 3살에 조실부하고 형들 손에 자라나 그것도 서울에서 얼마나 4살짜리가 뭘 한다고 밥을 할 수 있고 연탄불을 어떻게 갈아서 잠을 다 연탄불 가다가 다 뒤어죽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에 뭘 했냐면 찬방에서 잤어. 그냥 연탄불을 가지도 못하고 꺼진 이렇게 찬방에서 자고 오줌 싼 데를 자고 그냥 이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는 저녁에 늦게 들어. 옛날에는요 회사 퇴근을 막 야간을 밤늦듯이 해서 막 집에 들어오면 통행금지시 다 돼갖고 11시 12시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주인집에 식당을 했는데 배고프니까 거기 가서 그릇도 닦고 막 닦는다고 막 그냥 물에다 건져서 이렇게 주면 주인이 좋아해. 너 배고프겠다고 밥을 주는데 그냥 손님이 냉기가 주는 거에 돼지국밥 털이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 그걸 하도 먹다가 무욕질이라고 지금도요 그거 내일 순대국 못 먹어라. 특히 제일 싫어한 게 돼지머리 같은 것도 너무 싫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막 참고 견디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어요. 홀로 그 외로움과 싸우는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문제 앞에 부딪혀서 이 고통, 이거 다 문제 앞에 선고 결국에 만드는 거예요. 응? 어느 날 갑자기 행함 믿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훈련.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죠. 응? 연예인들 보면 엊그제 군대 간다고 막 해병대 간다고 저 김구라 아들 해병대 간다고 뭐 머리 깎고 놓고 지 아버지 헤어지는데 눈물 찍찍 흘리면서 훈련소 들어가더니 훈련소 끝나고 해군 전복을 저 해병대 전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애기가 내가 보고 놀랐어요. 그냥 분기가 얼마나 빠져 흐르는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훈련이 사람 만드네. 훈련이 사람 만드네.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버렸더라고. 한 달 사이에.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은 이건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혼이 없으면 몸이. 또 반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지만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여자가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 프로포즈만 받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던 미친 거예요.
프로포즈 받기 전에 이 남자가 나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이 들지요. 그죠? 확신이 안 된다면 아무리 프로포즈 해봤다 소용없어요. 야, 너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프로포즈 아무래도 소용없어. 왜? 너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에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닌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행동으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그래? 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 여자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려면 행동으로 그 여자한테 뭘 보여줘야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 아, 신뢰가 가네, 저 사람. 맞네, 나 사랑하는 거 맞네.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 맞네. 저 사람 보니까 결혼해도 되겠는데 진짜네. 근데 행위를 보니까 아니야. 입으로는 좋아한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아니야.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재림 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뭐예요? 신부가 온통 그 신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통 생각이 남자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찼어요. 행위로는 평생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주일 한 번 빠진 적 없고 행위로 봤을 때 완벽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행위로는 아니야. 너 행위를 한 번도 나한테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본 적이 없어.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아요? 신부를 찾으러 와요. 신부. 신부는 뭐예요? 행위로 신랑을 내가 사랑한다고 행위로 이미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신부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을 받아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받는 거예요. 흰옷을 예복. 자기가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복을 이미 나한테 신부로 인정받아서 내가 예복을 입혀주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자들이 그렇게 작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없대잖아요. 큰 교회 보고 어떤 큰 교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몇몇만 교회에 모이는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사실이에요. 미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행위로는 주여 주여 하고 형식으로는 바리새인 못지않아 정말 끝내주는데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물이죠. 여기서는 고기가 살아있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물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믿음은 다 있었는데 행함이 없어져서 그 믿음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전 세계를 돌아요. 차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미국의 어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앞에서 계속 지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고 못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그런 쇼크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돌아가기를 맞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긴 맞는데 내가 사업도 여기고 뭐 되고 대들이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근데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아, 내가 뭐 참 특이한 사명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근데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전 세계 특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 700만 명, 750만 명.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특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꽤 됐잖아요.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도 그렇게 많아요. 복음에 있는 데를 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쟁 중에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뭐하라 하는데 숨기고 안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전쟁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인족 그들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똑같이 딴 사람은 숨기 바쁜데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크리스찬 14만 4천 명이 차야 되니까 이게 차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음의 문 절대 열리겠냐고요. 안 열려요. 편안한데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면 되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쟁은 막바지로 계속 가야 된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빨리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이스라엘 확전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레바논 치고 후티 치고 헤즈볼라 치고 하면서 계속 이란의 핵 연구소까지 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저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도 위기에 빠지고 유대인들도 위기에 빠지면서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세계 어디 있든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시기가 와요. 그럼 저기서 자기가 있는 오래된 데 살지 못하니까 이래 듣고 저래 살면 내가 우리 조상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고도하여 이 사람들 지금 UN에서도 하지 말라는 전쟁을 계속 민간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그걸 보면 안 돼요. 뉴스에는 보는 걸로요 거짓도 많고요.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상황을 봐야
제대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의 신앙의 어느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 없는 믿음인지 이 세상의 안락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인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사람 믿음은 수없이 문제 앞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가 문제 앞에 부딪혀봤기, 다윗처럼 수없이 문제 앞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살아있는 믿음은 불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 깨워서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어떻게 하나님 믿음 살아있게 만들어요? 응?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아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맨날 재림 때가 가까웠다, 재림 준비하고 뭐 준비하다 말로만 떠들고 그런 세미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지. 재림 아무리 떠들고 세미나 많이 다니고 뭐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은 믿음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데 뭘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응? 뭘 기다리면 뭐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고기들은 살아있는 고기끼리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오염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엄청 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과감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오염된 물에 전염되고 오염된 물로 갈까봐 하나님 미리미리 탁탁탁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하나님 차단하지 않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가만 놔두고 저래도 가만 놔두면 이건 버려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절대로 저 죽은 물로 가고 있는데, 오염된 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고기는 하나님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지만 썩은 물로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자꾸 부딪히고 문제를 자꾸 만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더 아주 영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